2025년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해를 지나는 연말을 맞이하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한 해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독교가 세상화되어 가면서 연말만을 연상케 하는 그런 그 성탄절은 성도에게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 맞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어떠한 상태로 성탄절을 맞아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해마다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너나 할 것 없이 성탄틀이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 점등식이라는 것을 또 하죠. 그리고 또 어김없이 나타나는 시내 곳곳에 나타나는 구세군 자선남비 이것을 통해서 명목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불우한 이웃을 돌보아야 한다. 그래서 돈을 좀 모아서 십시일반해서 불우한 이웃을 돕자. 이렇게 말하고 또 매스컴에서도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떠들죠. 하지만 원래는 뭐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조용하게 묻혀 버렸죠. 자, 어릴 때 어린 시절에 교회에 다닐 때 성탄절을 맞게 되면은 성탄을 축하한다는 그런 미명하에서 어 우리들의 축제가 열렸죠. 칸타타, 찬양제, 성극 이런 거요. 그리고 더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은 성탄 전야제 이런 것을 열고 성탄절 저녁 밤을 전날 저녁 밤을 꼬박 세우고 25일 성탄절 새벽이면은 새벽송이라는 것을 돌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이런 성탄 찬양곡을 하기도 했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참 좋게 여기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것들을 싫어하죠. 이러한 행위들이 과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맞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참된 이유를 알고 기뻐하는 그것이 맞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어린 시절들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고 하면은 교회에 다닌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연말 분위기에 편성된 그런 성탄절, 사람들끼리 기뻐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불쌍한 이웃이 주인공이 되고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절기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이제 연말 연시를 그런 있는 그런 공휴일의 개념으로 그렇게 흘러가 있지 않나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창조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그들의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물고 있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사유화하고 그 율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죄의 시발점이 되었죠.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짐승의 피 흘림의 제사라는 것을 제시하시고 그것으로 죄사함을 이루시겠다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짐승의 피 흘림 속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렇게 숨기시고 참된 그 구원의 계획을 숨기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내용들을 알리기 시작하셨죠. 이게 구약의 내용이죠. 순종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 이 인간들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지금 그 율법이라고 지키고 있다고 믿고 그렇게 행위하고 있는 너희들이 가는 그 방향은 잘못된 것이야. 잘못 가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약을 값없이 사서 눈에 발라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바로 깨달아서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를 외치셨던 것입니다. 죄사함의 길, 회개의 길,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는 그 길만이 바로 그 문을 통과하는 예수라는 문을 통과하는 그것만이 죄사함의 길이요 회개의 길이라는 것이죠. 구원과 멀어졌던 상태인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이 부분을 죄악의 길이라고 하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동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구약의 내용을 한번 봐야 할 텐데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행진을 하죠. 행진을 하다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머물러 서게 되면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정착할 때 진영의 가장 가운데 성막이 위치하게 되죠. 이때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이 동쪽이라는 단어가 아나톨레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동쪽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 그 차마흐라는 단어를 번역한 그 역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용된 내용으로서 이 차마흐라는 단어는 싹이 나오다, 발생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띄어진 자막을 보면은 가지, 싹 이런 단어를 대신해서 썼고 또 도단하다 이런 단어로 사용되었거든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것들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박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이라는 곳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근거지로 한 그런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 아라비아 이런 방향의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 그 성경학자들이 보기에는 바벨론이 이 동방이라는 견해로 아주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을 수에 침공한 것이 바벨론인데 이때에 많은 전쟁 포로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 거기에 정착토록 했었거든요. 이때 이 바벨론에 정착하게 된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여호와 신앙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 구원의 예언에 대한 것들이 많이 그 지방에 알려졌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곳에 과학 문명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근거지로 한 그곳에는 과학 문명이 상당히 발달을 했고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풍요했고 편리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될 때에 그 땅을 포기하지 못한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고 적은 수만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이 바벨론 땅, 동방에서 온 박사라고 기록된 사람들은 별을 관측하는 그런 점성술사 또는 천문학자들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가장 존귀함을 받는 그런 자들이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문학을 연구하던 박사들에게 한 별이, 아니 단순히 천문학만 연구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오심,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가 오는 것들이라는 오실 것이라는 내용들을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들어서 그 사고의 기저에 깔려 있던 그런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연구를 하던 중, 천문을 관측하던 중에 어 한 별이 이렇게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이 별이 자신들이 디아스포라들인 그 유대인들로부터 들어왔던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를 나타내는 별이란 것을 단박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는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죠. 하지만 동방 박사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목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천사를 보내서 알렸듯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알아먹기 쉬운 방법인 그런 징조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리셨던 것이죠.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이것들에 대해서 알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지만 그들이 그 왕으로 오신 이를 인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빛이 비춰질 것임을 믿었기에 그를 그 메시아를 경배하러 먼 길까지 그렇게 왕래를 했던 것입니다. 박사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전부터 들어왔고 그것이 그들 자신들이 관측하였던 그 별로 인해서 그 예언 자체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 곳까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란 것을 준비를 해서 탄생 축하 선물로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은 보셨겠지만은 이 황금이라는 것은 매우 값지고 불변하는 성질을 가진 그런 기중품으로서 메시아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값비싼 향료로서 그렇게 향을 내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몰약이라는 것은 나무에서 그 근동지방 일부 지역의 나무에서 추출되는 아주 고가의 그런 향을 내는 액체로서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성분을 가졌기 때문에 방부제나 마취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바로 이 선물을 가지고 온 계기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 황금을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으로, 몰약은 예수의 죽으시기 위한 그런 장사됨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배워왔듯이 동방박사 세 사람 뭐 이렇게 어, 기억을 하시죠? 그런데 이거 성경에 전혀 이 세 사람이라고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물이 세 가지이니까 '아 세 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의 사람인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하고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은 어렵게 얻게 된 자신의 왕권을 넘보는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은밀하게 박사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난다고 하더냐라고부터 시작해서 왕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기 싫었던 것이죠.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과는 달리 헤롯은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그 부귀와 영화 이것을 놓치기 싫어서, 마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부자지간에도 이 왕권을 놓고 다투며 살인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죠. 바로 정적제거라 하는 명목 하에서 말이죠. 이 헤롯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힘들게 그렇게 쌓아서 그 힘든 방법으로 그 왕권을 받아왔는데, 이런 자신이 쌓아왔던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남자를 다 죽이는 그런 살육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일명 베들레헴 어린이 학살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죠. 또 한 부류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잘못 알고 지키는 그 율법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시는 그 빛으로 오셨지만은,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되이 지켜왔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이 오심을 싫어했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 빛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죽은 흙의 자리, 마른 뼈들의 상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생기의 말씀을 떠먹이고 가르쳐 물로 식히고 모든 더러운 것들로, 그러니까 모든 악으로 불순종으로 덕지덕지 붙은 그 죄악들을 말씀의 검에 의해서 잘라내시고 택하신 백성들의 원래의 상태인 빛의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것을 뒤로 하고 그 주어진 위치를 오히려 섬김이 아니라 포악으로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세의 자리를, 권위의 자리를 이용해서 빼앗는데, 그 빼앗아서 치부하는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사육하는 그 헤로당과 다를 바가 없다. 같은 부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부자 청년이 있죠.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때까지 힘들게 모은 이 재산인데, 이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고는 아까워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 청년은 자신에게 있던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 말씀, 그것이 자신의 재산이 되어지지 않았고, 자신이 악착같이 모았던 그 재물, 이것이 자신의 주인이었다는 것이 폭로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말씀하신 예수님 앞을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부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물이었던 것처럼 헤롯 왕과 대제사장 그리고 성경학자인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가치인 재물과 그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화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더 우위에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성탄의 시작이 바로 어 이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 어린아이들의 두 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의 피해 살육이 시작되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시점에 말이죠. 그런데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맞을까요? 자신의 자리인 말씀을 지키며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야 할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를 커다란 권력으로 변질시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행위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것에 젖어 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그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드러내시면서 세상에 그들을 폭록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이미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올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또 어디서 태어나느냐, 어떻게 하면 자신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것에만 고민하고 있다가 이 성경 맡은 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그것들을 자세히 알아보기에 이르릅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지식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는 그 지식을 동원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미가사 5장 2절의 말씀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하게 될 위치를 헤롯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요, 이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뭐 예수가 오지 않든 뭐 어쨌든 별로 상관없었겠죠. 헤롯이 당연히 그 정직을 제거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헤롯이 너무나 악하다는 것은 그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알려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 지킴의 행위, 그다음에 모세의 자리, 이거 지키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이 말씀의 깊이와 너비를 깨닫는 것,
진리를 안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반드시 알아야만 구원의 길이 보이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의 그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베들레헴 지경 내에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가 살해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라면은 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곧바로 베들레헴에 어, 태어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죽어야 했을까요? 아직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들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아담을 통해서 내려오는 일명 원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어려서부터 악함을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첫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는 아이들의 죽음을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배치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라헬의 통곡이란 사건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참 궁금해야 되는 것이 사실 정상인데 이 부분을 보면서 뭔가가 연결이 되어지던가요? 앞뒷부분이 예수님의 탄생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는 이 라헬이 통곡하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연결이 이해가 되어지던가요? 여기에 인용된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열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들이 고토 그러니까 옛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시온의 회복,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단순히 시온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회복을 넘어서서 첫 언약과는 구별되는 그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택하신 백성들을 흩어진 나라 불순종으로부터 하나님 앞을 그런 떠난 자의 자리로부터 불순종의 자리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세히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죠. 이 라헬의 울음을, 통곡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은 자녀들이 살아서 자신들의 지경으로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에 젖어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베들레헴 어린아이 대학살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에 이어서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됨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앞을 떠난 그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기근이 들린 그런 상태인 말씀의 어린아이들이 죽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불순종의 행위율법으로 얼룩진 그 예루살렘이 죽고 새 예루살렘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성도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그 사람에 속하십니까?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위치에 선 서기관들의 행태처럼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자리에 서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자리에서 들은 그 복음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와닿았기에 먼 길로부터 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찾아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자신들의 삶 속에서 나를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자리인 그 불순종의 자리인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택함 받은 그 백성인 여러분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자, 이제 2025년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연말 분위기에 편성된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절의 의미를 이제 제대로 아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제대로 깨달아서 어린아이처럼 표피적인 율법, 그 말씀만 깨달아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또 행위적인 율법 행위만 가지고 있던 그곳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 온전하신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모범적인 삶을 따라가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을 갈 줄 아는 장성한 그런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삶을 사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셔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택하신 자들이 성도 되도록 다듬어 가시며 그리스도와 교통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뜻을 깨닫고 그 길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